왕부가 갔을 때 어머니가 이제 종종 자주 하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신인데 이거다. 그래서 양보를 이렇게 이제 권유하시게 했습니다. 그 말 듣고도 양보를 하면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 말 들었기 때문에 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그런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맞은 사람은 잠 편하게 잔다. 하지만은 때린 사람은 잠 편하게 못 잔다. 그래가지고 맞아도 맞고 와도 어머니가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편한 마음으로 잘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참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또 삶 속담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패는 칼보다 강하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힘이 강한 사람이 강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을 보면 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사람은 누굽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온유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고요. 그들에게 뭘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고 약속을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온유한 사람은 누구이고 온유란 무엇인가 해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온유는 어떤 뜻일까요? 온유. 온유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저처럼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부드러운 사람, 온화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리고요, 이런 또 말이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화한 사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말을 하죠. 또 있습니다. 온화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은요,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겁니다. 관용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유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왜 쉽지 않은 겁니까? 손을 봐야 되잖아요. 손해 봐야 되죠. 어긋나 있는 당해도 참아야 되죠. 그럼 또 바보 같아요. 마치 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모자라거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지, 변명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으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 때렸어? 나 두 대 때린다. 이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뭘 차지한다 그랬습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온유한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의 유명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어떤 인물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모세.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산들보다 더하다. 즉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오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온유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다. 모세를. 이거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 너는 참 온유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모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인정하셨을까요? 민수기 12장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있겠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아내를 새로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부스의 아내예요. 부스 나라의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부스는 어느 나라입니까? 에티오피아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인종적으로요 흑인입니다. 검은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적 아론, 누나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어떻게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수자인 모세가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큰 면전에서 이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명색이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형이건 누나를 할지라도 어떻게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불구하고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모세가 형과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고 그렇게 뭐라고 해도 흠쩍하지 않고요, 변명하지 않고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변명할 게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형이 누나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공격할 힘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도요, 이 형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할 말이 있습니까? 형은 그 시내산에 있을 때, 아니, 금송아지 숨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에 빠뜨리는 거, 형도 책임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론은요, 이미 얼떨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신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뛰어나다. 특히 인정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온유함의 그 의미를 알겠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충분히 비방할 수 있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충분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배로 공격할 수 있어요. 완전히 무찌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모세의 이 온유함 어떻습니까?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시고 동시에 겸손한 분이시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배우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특히 온유함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천천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오면서 이제 이 로마 군병이 딱 나오고요. 그 앞에 유다가 바로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하고 이제 입을 맞춥니다. 그게 이제 신호예요. 그와 신호와 동시에 이제는 로마 군병이 이제 예수님을 딱 붙잡는 거였습니다. 근데 마침 옆에 있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는 이 로마 군병들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잡을 수 있냐? 안 된다 해가지고 칼이 갑자기 딱 끊어버리지만 대제사장이 말고의 이 귀를 딱 잘라버린 겁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말고 귀가 잘라졌습니다. 피가 절절절 맞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칼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뭘 망한다고요? 그것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부탁하는 거죠. 부탁해가지고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내 옆에 세워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를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동원할 수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12군단, 여러분 군단은 군대 용어예요. 사단, 여단, 대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군대, 여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사단, 군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군단은요, 오늘날 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군단은 몇 명이 속해 있을 때 군단을 하는가 했더니 군인이요, 3만에서 8만 사이에 있는 이 군사를 보유한 보유한 게 군단이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3만에서 8만, 5만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요, 12군단도 넘는, 그러면 60만이 넘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요청해가지고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로마 군병들 몇 명 왔을까요? 햇빛으로 몇 명 왔을까요?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예수님은요, 한마디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요, 60만이 넘는 천사들을 다 옆에 세워가지고요,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공격하면 글쎄 50명, 100명 되는 그 앞에 있는 로마 군병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천사들 통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받으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사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상도 그렇고 또 로마 총독 앞에서 이제 식물 받지 않습니까? 식물 받는데 예수님께서 순한 양처럼요, 가만히 계셨어요. 순한 양처럼. 지금 거기는 대지상도 그렇고 사람들은 예수님 모함하기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모함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함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변명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십니다. 순한 양처럼.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충분히 공격할 수 있고요, 방어할 수 있고요, 도리어 진짜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물찌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러면 안 된다.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도리어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뭘 주시는 겁니까? 땅을 키우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우리가 온화한 마음을 갖는 사람,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난 참 온유한 사람 되기 쉽지 않은데, 내 성격도 그렇고, 내 살아온 이 삶도 그렇고, 난 집은 못 사는 사람인데, 난 막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살아라.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온유한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이거예요.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참 마음이 넓지 못해요. 그렇죠? 신수를 딱 들으면
우리 마음은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상처도 받고 마음이 좀 어떻게는 그냥 그 마음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때로는 보고하고 싶습니다. 그냥 크게 갚아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공동체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넓다라는 거잖아요. 참 넓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하면 넓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바다 같은 마음. 이게 넓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바다를 넓은 마음으로 비유하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바다는요. 여러분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이 바다 끼고 있는 이 지형을 보면은 하천이 내려옵니다. 하천이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합쳐지는 겁니까? 바다로 다 이 하천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하천은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 그리고 인간들로 인해가지고 뭡니까? 나쁜 물질을 버려가지고 이 하천이 오염돼가지고 그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물들은. 그런 물들이 쓰레기에 더불어서 오염된 물들이 어디 내려온 겁니까? 바다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다 그걸 거부합니까? 바다는요, 그 더러운 물, 쓰레기를 다 봐드려요. 다 봐드립니다. 다 봐드리고, 어떻게 하죠? 바닷물은요, 그걸 스스로 정화시켜버려요. 더러운 그 물들을 다 정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다 같은 마음이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어떻게 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서, 시장생활 하다 보면은 안전 소리 들어요. 이런 저는 얘기 듣습니다. 이 반응 보지 마세요. 반응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거를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말입니까? 마음에서 정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정화시키지 못하는 게 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피가 막 나는 겁니다. 원수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화시키느냐?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답답합니까? 억울합니까? 진짜 힘든 일을 내가 이런저런 비판의 소리 듣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다 내놓아야죠. 다 내놓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 다 아시잖아요. 왜 이런 상황 속에 왔는지 하나님은 모든 과정, 전 과정을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이해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려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번 딱 만져주면요, 여기서 이렇게 힘을 얻고요, 다 용서가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딱 만져주시면요, 1초라도 만져주시면은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불순물들, 더러운 쓰레기를 다 정화시켜버립니다.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야 될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먼저 하게 나가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넓은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속이 좋고, 나는 이런 나 용감이 없네. 이런 사람들이요, 나가시면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머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어려움이 좀 이렇게 좀 단순한 소리 들어도요, 그냥 이것을 유머스럽게 얘기하면서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정화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여러분 이제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이거 처치. 이건 수상을 있으면서 잠을 많이 잤대요. 특히 늦잠을 좀 많이 잤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큰 문제 터지고 하면 그 당시에는 또 격동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수상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좀 늦잠 잘 수 있는 거죠. 늦잠 잤으면 아무 늦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주 있을 문제겠지만요. 근데 이게 야당 의원들이 그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 처치 수상이 하여튼 그냥 이렇게 잠만 잤다 하면은 늦게 일어나가지고 집을 늦게 가가지고 나라 일을 본다.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야당 의원들이 한번 작심을 한 겁니다. 한번 이 처치 수상이 오면 일어나서 그냥 공격하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냥 한번 해보자. 마침 이제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처치 수상이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는 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수상은 아침에 이렇게 늦잠을 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집무실에 늦게 가가지고 그 나라 일도 제대로 못한다면서요? 어떻게 수상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과 방청객들 본 사이에서 수상에게 이렇게 면전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수상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공개적으로 자기를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 야당 의원들의 그 뭡니까? 야유와 비난을 받으면서 이 처치 수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늦잠을 늦게 자가지고 늦잠을 많이 자가지고 그리고 또 집무실에 늦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미녀하고 같이 살면은 아마 당신들도 늦잠 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야당 의원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폭설 터뜨리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묻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힘은 있으면서 그걸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대들고 따진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거라고요? 온유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아시죠? 자라는 조그마잖아요, 이건 자라. 거북이는 12kg, 16kg 정도 되는 무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거북이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뭐 이빨도 없고요. 그리고 이 손발도 이게 뭐 거의 지느러미같이 생겨가지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방어는요 철저하게 합니다. 이 공격하는 동물이 와가지고 공격하면요 목이 쏙 들어가고 팔다리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히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거북이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목 들어가고 팔다리 쏙 들어가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거북이가 목이 안에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껍질 안에 쏙 들어가면요, 그 목을 빼낼 장사가 없대요. 여러분 쉽게 이 거북이 목을 빼낼 것 같죠? 천만에요. 거북이가 힘이 가장 세는 곳이 목 부분이 돼요. 그래서 목을 한번 빼려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북이에게 힘이 있다는 목 힘이에요. 목의 힘. 근데 한 번 들어가면 이 목을 어떻게 빼느냐? 사람 힘으로 못 빼는데. 근데 빼는 방법이 있대요. 난로 옆에 따뜻한 곳에 이 거북이를 딱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 따스함 속에 이 목의 힘이 빠지면서요. 목이 쓱 나온다고 합니다. 강한 힘으로 이 거북이의 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따뜻함의 그 힘으로 거북이의 목이 저절로 쓱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스함 그리고 온유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겠네요.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죠. 저도 온유한 사람 참 좋아해요. 저는 그 전에 계산교회 우리 목사님, 김태희 목사님, 목사님 저하고 6년 동안 같이
제가 부목사를 있으면서 그 목사 담임 목사님 계셨죠. 6년 동안 있으면서 저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셨어요. 제가 이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교육자들한테도 화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해고시킬 힘도 있어요. 우리를 제지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도 힘을 안 써요. 어떤 잘못함이 있어도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분에게 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야, 목회는 저렇게 되는구나. 참 사람과의 관계는 저렇게 되는구나. 그분의 그 온양은 참 많이 저는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참 그 온양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온양한 마음을 베풀 때 우리는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감동을 하는데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작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이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강한 겁니까? 힘이 있는 겁니까? 온유한 사람이 힘이 있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죠. 온유한 사람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복된 인생을 사시고요. 땅을 기업을 차지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